예, 긴 명절도 지났는데요. 우리 명절과 연관해서 한 유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명절날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둘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은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개를 바라보며 분한 마음을 남편에게 이렇게 쏘아 부었습니다.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시지. 아직 웃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개에게 소리쳤습니다. 반가워 처남. 여러분, 명절날 혹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명절 직후의 이혼 소송 건수가 평소보다 2~3배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 기간 내재되어 있던 이 갈등이 폭발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주 회자하지만 이 관계의 갈등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2마리의 개 때문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워드플레이인데요.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 또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요. 우리 국어사전에 따르면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합니다. 선입견. 또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훗날 바울로 계명을 했고 전 로마 제국의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 9장 시절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러분, 사귀면 모든 인간의 본능이자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두려워했어요. 바울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래서 바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방금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급하게 광주리에 몸을 숨긴 채 성벽 밖으로 탈출했던 사람이었어요. 방금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에 얼마나 사람의 위로가 그리웠을까요? 26절에 사귀고자 라는 이 단어는 이 풀처럼 딱 달라붙는 그림, 가정의 강한 결속 혹은 부부의 강한 결속을 뜻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족과 같은 따뜻한 위로와 결속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불신해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성도들이 바울을 두려워했고 또 바울을 믿지 않았냐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즉 약 3년 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웃고 있던 한 남자, 바울. 그는 그 당시에 복음을 몰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모습만 기억했던 거예요.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죽인 자. 바울, 우리가 사랑하니 감옥에 넣은 자 아니야. 그래서 그런 선입견으로 인하여 바울을 다 따돌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낙인 찍힌 이 바울은 모두에게 소외를 당했던 거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런 한 번 과거의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여간에서는 마음을 안 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화해자 바나바처럼인데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 위로의 아들. 시작. 본명은 요셉이고 사이프러스, 그리스 밑에 있는 이 구브로라는 사이프러스 출신인데요. 근데 바나바는 27절을 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다는 건 손을 꽉 붙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다 믿지 않고 다 두려웠던 바울, 저 홀로 있는 바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는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떤 자인가를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공동체, 가정과 같은 결속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공동체를 섬겼을 때에 바나바는 직접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 그 당시 홀로 있었던 바울을 사역의 무대로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빛나는 스타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바울의 인생 속에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지요. 자, 그럼 우리도 바나바처럼 가정에서든 친인척 관계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더 나아가 이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바나바처럼 화해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지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눈으로 다가가십시오. 함께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시작. 복음의 눈으로 다가가라. 복음의 그 눈으로 그 지체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바나바가 과연 어떻게 바울을 성도들에게 소개했길래 성도들도 바울을 이제 믿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도 안심하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자, 보시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세 가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새로운 사람을 나의 지인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파워가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바나바는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만 증거했어요. 또 그 당시 바울은 최고 학부를 나온 가말리엘 학부의 엘리트였지만 바나바는 바울이 학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바울이 주님에게서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만 성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는 바울의 재력이 어떻고 그의 사는 집이 어떻고 또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그저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3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이러한 복음의 관점으로만 바울을 바라보았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복음 안에서만 소개했던 것이죠. 그런 복음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을 소개하자 성도들 속에 있는 바울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눈녹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앞다투어 교제의 악수를 청했을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자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바울을 다 두려워할 그를 멀리 했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편견, 선입견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명절날 친인척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자주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잣대,
세상이 찼대. 너 뭐 예를 들어 집 샀다며, 너 뭐 땅이 올라갔다며, 너희 자녀 지금 좋은 학교 갔다며, 또 네 회사에서 이렇게 되었다며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들로 서로를 바라보기에 그만큼 편견과 선입견에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바나바처럼 위로를 주고받으려면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고향을 묻지 말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지, 즉 그가 영적으로 어디서 거듭났는지를 물어봐야 됐죠. 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재력이 어떻고 학력이 어떠한지를 묻지 말고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며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저희가 아주 극빈한 가정에서부터 또 재벌 가정까지 다양하게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섬겨봤지만 똑같더라고요. 영혼은 어느 가정이든 눈물의 기도 제목에 다 있고요. 그리고 복음 앞에 영혼은 똑같고 차별이 없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분을 신방하거나 교제하면 그것이 은근한 저의 자랑이 되어서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공동체 만약 뭐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출석한다 한들 그것이 복음 앞에 덜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만 대하셔야 돼요. 만약 교회에서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복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재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면 그 순간 온갖 선입견과 판단이 난무하게 되죠. 그럼 세상보다 더 큰 아픔을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바나바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안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시게 되면 새가족부에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바나바들이세요. 바나바들. 혹시 바나바 사역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바나바 사역 하시는 분들, 바나바 사역 우리 곳곳에 우리 계신데 이분들은 바나바처럼 새가족들을 손을 붙잡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한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새생명과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면하도록 돕는 분들이 바로 이 바나바들이세요. 바나바들. 이제 새가족들이 이제 필수 성경 과정을 이제 마치면 소감문을 쓰시는데요. 소감문을 보게 되면 보통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냐면 자신들을 교회로 처음 이제 교회를 소개해준 바나바 아무아무개님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소감문 구구절절 바나바들이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특출난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나바는 될 수 있어요.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된 바울들이 있어요. 소외된 바울들. 그래서 우리 그런 바울들을 교제의 약속을 먼저 내가 내밀고 그들을 정말로 성도의 따뜻한 가정과 같은 교제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음의 관점으로만 서로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된 따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바울님 바나바처럼 돕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바울님 바나바처럼 돕겠습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바울이니 당신을 이러면 안 되시고 바울님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바울님 바나바처럼 당신을 돕겠습니다. 시작. 바울님 바나바처럼 당신을 돕겠습니다. 자, 바나바처럼 화해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동역의 간절함으로 그를 찾아가셔야 돼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역의 시작. 동역의 간절함으로
찾아가라. 자, 바나바의 섬김, 예루살렘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도 안디옥에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교회 멤버가 될 때였죠. 바나바는 11장 24절에 따르면 착한 사람, 성품도 좋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24절만 하더라도 바나바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능히 잘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사역이 잘 될 이 시점에 바나바가 용단을 내려 사역을 잠시 멈추고 동역자 바울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24절 다음에 바로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자, 안디옥과 다소, 우리에게 생경한 지명이 어딘지 모르시지만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와 터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금 현재 안타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려지는데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터키로 단기 선교로 갔을 때에 다소에서 바울의 고향을 방문하고 안디옥까지 버스로 이동한 적이 있었어요. 240km 수시간이 걸렸고 가는 도중에 큰 산맥도 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바나바가 이 긴 거리를 240km면 서울에서 우리 태백까지 해당하는 거리거든요. 그 당시 걸어서 산을 넘고 큰 평야를 가로질러 바울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바나바의 그 모습. 더군다나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 찾다란 이 히라버 단어는 아나제테오인데요. 이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부모가 간절히 찾는 심경,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사역의 성과보다 동역자를 더 우선순위로 여겼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홀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영성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 안디옥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 둘의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아름다운 칭호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게 됩니다. 25절 바로 다음 절인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한 명의 유명한 영웅 때문이 아니라 두 명의 아름다운 동역의 결실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과 치유를 받는 곳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왜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종종 우리가 인간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돈벌이의 수단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사회에서 그저 내가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은 기계적인 이 세상에 하나의 희생물, 하나의 의미 없는 부속물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업적 그리고 성과를 도출하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하나의 어떤 매출액 숫자로만 그렇게 다져지는 곳, 그래서 우린 사회에서 인간성의 말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과정, 즉 어떤 성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 곳이죠. 업적보다는 바나바처럼 동역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곳, 그때에 비로소 사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했을까요? 바나바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옛날에 낙인 찍힌 것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게 됐고, 또 바나바 때문에
고향 땅 연둔에 있던 자신이 교회의 사역을 경험했고,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가 로마 제국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죠. 예를 들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소중한 진리를 나누는 현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로마서 16장은 거의 한 장 전체 그의 소중한 동역자들 이름을 소상하게 기술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은 누구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 많은 감동 어린 열매를 맺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 열매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홀로 특출나다기보다는 그가 속하여 있는 사랑방, 또 그가 속하여 있는 마을, 또 그가 속하여 있는 주일학교 공동체, 바로 어떤 아주 아름다운 동역의 가치가 견고한 곳, 그래서 동역이 많은 곳일수록 열매가 풍성함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 명절, 긴 명절에 가장 우리 마음에 좀 애잔하게 남는 부분이 있다면 홀로 사신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어르신들, 너나 교회 장수대학 실버사랑방도 이제 휴강하니까 어떻게 보내셔야 되나. 근데 명절, 첫 명절 저한테 전화가 제 아내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통한 사연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한 사랑방에 이제 배가가 되어서 한 마을이 되었는데, 명절 때마다 음식을 다 장만해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다 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소식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같은 시간에 우리 관내에 우리가 섬기는 미혼모 시설 가운데 한 관장님이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희 시설에 늘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와서 자신의 식구들에게, 청년들이 지난 6월에 마을 축제하면서 수익금을 벌었거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미혼모 시설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여쭤보니까 교통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다 준비해서 사랑의 선물도 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명절 전에 애잔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갈 때는 배 타고 가고요, 23시간 걸려서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왔지만 우리 청년들이 연해주에 가서 또 아름다운 또 섬김을 했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 장년부 6명이 연해주에 교회 이름이 상당히 어렵네요. 노바 샤흐치슨키라는 교회를 오늘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무명의 동역, 영웅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처럼 화해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탐욕을 버리고 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을 버리고 위로를 선택하라. 자, 바나바가 이처럼 위로의 아들이 되었던 이유, 바나바가 이처럼 자기 명예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숨은 진주를 발굴하여 함께 팀을 이루었던 결정적 이유, 그것은 그가 탐욕에서 자유해졌던, 그래서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적극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바나바가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
그리고 큰 은혜가 그곳에 있었죠. 그러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으니, 왜냐하면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선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나바도 이 공동체에서 큰 은혜를 받았죠. 36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바울의 고향 구브로, 그러니까 그리스 밑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위로의 아들이라 말하였는데, 그런데 이 바나바도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었습니다. 바나바도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죠. 큰 은혜. 여러분, 은혜난 그냥 우리 감정이 약간의 어떤 고양된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삶의 열매예요. 삶의 변화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은혜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애착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만몬이죠. 돈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부동산에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부동산을 다 처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자로 헌신했던 열매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탐욕에서 벗어났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물이 되셨고, 그가 모든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내용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돈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부동산도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바나바는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와 재물이 더 이상 힘과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오히려 선행과 섬김에 그저 도구만 됨을 알기에 그는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몰고 다니는 제 차도 모 대학교 어느 교수님께서 차를 본인이 이제 구매를 했지만 너무나 그 차를 갈고 닦고 소중하게, 그래서 제가 받을 때 뒤에 아무도 안 앉아줬고 아주 고급 휘발유가 넣었던 차거든요. 어느 날 교수님이 이 차가 내게 우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 앞에 바칠 곳을 찾았고 여차여차해서,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저도 그분을 알지 못한데 연결돼서 이제 기증을 하셨던 거죠. 기증을. 근데 제가 제 차를 몰 때마다 우상에서 벗어난 분, 복음 때문에 탐욕에서 벗어난 분, 그분의 삶을 많이 계속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두 가지 회심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회심이요, 또 하나는 돈주머니의 회심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로 회개했는지 주일날 알 수는 없어요. 또 주일날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글쎄 우리 가운데도 신천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그렇게 잘 위장하고 사람들 기만한 이유도 뭐가 주일날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악하게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위장하죠. 그러나 성도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재정에 대해 청기기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재정 생활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진짜 민낯이 잘 드러나는 곳, 주일도 아니고 예배 현장도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 예전에 제가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차장 얼마나 안내위원회 지도에 잘 따르는지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주차장 인내하다가 혈기 부리고 막 욕하면 이제 그분의 원래 모습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성도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난 현장이 어디냐면 부동산 가게입니다. 부동산 가게. 왜냐하면 부동산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정말로 땀 흘려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 불로소득인 부동산을 통하여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또 월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면, 그럼 부동산은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에요. 한국 경제가 지금 불로소득 때문에 지금 50년간 이런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여전히 탐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다 드러나게 되죠.
어떤 성도가 집값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또 세입자들 앞에 갑질의 횡포를 한다면, 또 여러분 자주 회자되죠. 거짓된 계약서를 맺는다든지, 그러면 그의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아니,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던가.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들은 자신에 속한 세입자들 긍휼히 여겨서 자녀처럼 예를 들어 전임 사역자들을 돌본다든지, 또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다든지, 또 월세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바나바처럼 진짜 탐욕에서 자유함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만몬신에서 자유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이른바 가난한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눈이 떠지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소외된 이웃을 돌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그 기쁨을 체험하면 옆에서 뭐라고 만류한다 한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다 소모해서라도 기쁨으로 이웃을 돌보는 데에 혈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바나바와 같이 보호와 부활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때문에 탐욕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그래서 마음껏 위로의 아들, 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989년 10월 9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 주마다 월요 평화 기도회가 열려졌었습니다. 이 월요 평화 기도회,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이 중심을 한 이 월요 평화 기도회는 1981년도부터 시작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데요.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냉전을 겪고 있었죠. 그러자 동독과 서독 약 40년간 반목하는 그 상황에서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창하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겨자씨만한 모임이었었죠.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만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평화 기도회를 통하여 주창된 이 가치들, 정의나 평화나 창조의 보존 등의 이 가치가 그 당시에 공산 일당 독재로 신음하고 있는 동독인들에게 분명한 희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이 교회 예배당에서만 갇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동독인들에게 거주의 자유를 달라, 우리도 자유에 왕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점점 동독 일반 시민들도 이 평화 기도회의 가치에 동조했습니다. 점점 월요 평화 기도회는 월요 평화 시위로 확장이 되었었죠. 동독 정부는 이 현상을 가만히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를 수많은 시민들을 구타했고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면 사람들이 다시 지금 얼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저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에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폭력으로 정부에 대항했었죠. 이 평화 기도의 인도자는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도 역시 협박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이 동독 정부는 이 평화 기도회 자체를 막기 위하여서 평화 기도회가 시간이 열리는 3시간 전에 600명이나 되는 비밀 경찰들이나 공산당원들을 보내어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퓨러 목사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에 붙여있는 이 문구, 이 교회 예배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그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어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어요. 뻔히 왜 와 있는지 누구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평화기도가 시작되자 퓨러 목사님은 작정하며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이고, 그리고 평화의 이념을 방해하는 이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증거합니다. 지난 명절에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의 자서전, 그때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 있는 자는 행복하다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님은 적을 타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들 앞에 피로 목사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셨죠. 훗날 이 중에 몇몇인들이 이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평화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교회 앞마당에는 이미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창조의 보존의 가치를 이 동독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선포했죠. 군인들, 전투부대, 경찰관들을 대화로 이끌어들였고 누군가 폭력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모두 다 외쳤죠. 비폭력, 비폭력. 독일은 20세기에 무려 2번이나 세계대전의 장본인으로 무수하게 많은 피를 흘렸던 오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천 퓨러 또 니콜라이 교회 등을 비롯한 독일 교회들의 헌신을 통하여 독일 역사상 첫 번째의 무혈 평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통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남북한의 이 긴장 고조 속에서 저는 이 1980년대에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사모가 됩니다. 어제 저 혼자 계산해봤어요. 독일이야 개신교 역사가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약 500년이 되었는데 40년의 그런 반목 이후에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 13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이제 나눠 사는 지 70여 년, 하나님 그럼 몇 년이 걸릴까요?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해자로 친히 오셨고 그가 친히 죄인의 친구이자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편견과 또한 선입견의 장벽을 당신의 희생으로 허물어 주셨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저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과 더불어 간절히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통일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통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반도 땅에 부족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가치들, 정말로 아름다운 평화, 그리고 사랑, 그리고 겸손, 그리고 정의, 이런 무수하게 정치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덕목들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바나바처럼 화해자로 살아가시고, 바나바처럼 가정 안에서 화해자로 살아가고 친인척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이 민족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지역사회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독일 교회가 경험하였던 그 아름다운 화해의 열매를 기필코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작게는 자신의 지금 관계의 어려운 부분들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소외된 사울처럼 지금 여전히 어떤 낙인에 찍혀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요. 또한 나의 고집과 나의 관념으로 일해서 회사이든 공동체이든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걸 경험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바울을 찾아 내가 잠시 일을 내려놓고 동역을 추구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요. 같이 이 시간 우리 관계에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상히 우리 주 앞에 구체적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며 도움을 받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또 불신을 겪는 이들이 있는 우리 주님, 내가 또 누군가를 믿지 않고 또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 아버지 자신의 마음이 난도질을 당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이 있는 우리 주님, 또한 명절이 아니라 아버지 친인척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아버지 혹은 부부 간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개 숙인 우리의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차별 없이 대하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 허물들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친구여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 그 영광을 나의 모든 만족으로 여기며 주 앞에 고개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득히 모든 관계들 하나하나마다 깨어진 관계들 또 아버지 멀어진 관계들 소원의 관계들 또 아버지 오해와 또는 불신이 가득하는 모든 관계들마다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 더욱더 열매를 맺어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 한국교회와 이 사회의 관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과 또한 아버지 동북아의 정세 또 남북한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에 평화의 아름다운 화해의 열매와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난 명절에 우리 국민들 푹 쉬라고 하나님의 민족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셨지만 또 이번 한 주간 북한 여러 기념일에 맞추어서 또 어떠한 책동을 할지 심히 또 우려스럽지요. 김정은이 아무리 강팍한 채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미사일을 쏜다 한들 주께서 바로의 강팍함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열방에 드높여셨듯이 민족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이 위기 상황을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힘써 독일교회처럼 기도하여 마침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와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필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주여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평양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주제사상이 우상의 정각으로 바뀌어있는 그 땅 가운데에 다시 아버지 교회가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한에 있는 수만 개의 아버지 하나님의 김일성 연구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높이던 예배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주제사상이 무너지고 무신론이 무너지며 3대 세습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피를 뿌리는 그런 무기들이 무너지며 또한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자연을 회파하는 핵실험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유와 평화와 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평화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해의 땅 아름다운 한반도의 통일한국에 기필코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화해의 주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적대 관계에 있는 선임격과 편견을 허무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하여 주셨으며 우리로 또다시 바나바처럼 화해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찬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깨어진 관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되니 또 불신과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 홀로 있는 외로운 자들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저들에게 화해의 악수를 먼저 내밀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의 화해의 메신저가 되며 또한 한국교회가 한국사의 화해의 통로가 되지며 한국의 교회가 저 북녘의 동포들과 더불어 한반도를 화해시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